시간 참 빠르지요. 네, 벌써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8월 달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말하면서도 아끼지 않고 사는 게 시간인 것 같아요. 아쉽다 하면서도 아끼지 않고 사는 게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시간들이 어떻게 지나가고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 마음에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아끼고 서로를 위해 마음을 나누고 있는지, 또 우리의 신앙은 어느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혹 우리의 마음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판단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을 다잡아 볼 시간입니다. 이것이 벌써 전반기를 보낸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원론적인 질문을 다시 시작해 봅니다. 어쩌면 이 삶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은 평생 계속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질문하고 답을 구하고, 질문하고 답을 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거든요. 우리가 당신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내가 속한 터전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풍조와 관습은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풍조와 관습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그 삶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전인격적인 내 삶이 완전히 변화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치관, 바라보는 관점이 변해야 받아들이는데 그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런 일들을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싸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싸움 중에서 가장 큰 싸움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죠? 네, 나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다른 것과 다른 종교, 이단 이런 것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나와 내가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싸움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라고 말씀 나눴던 것이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왜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가? 이 이야기들을, 이 질문들을 나눴어요. 그 중에서도 왜 싸워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이 중요한 질문의 대답, 그 대답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난주의 본문에 이어서 오늘은 3장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변해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 본 어게인인데요. 거듭나는 거. 여러분이 거듭남이 일부분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일부분만. 가능해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머리만 나왔어요. 머리만 나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일입니다. 완전한 일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있고 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분만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참된 종교는요,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태어나는 수준에서 완전히 변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문지방이라는 말 기억나세요? 문지방이라는 말 잘 쓰지 않는 독일에서는 없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문지방이 없더라고요, 독일은. 유럽은 문지방이 없어요. 여기 문지방이라는 말 모르시는 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시겠어요? 다 아세요? 문지방은요, 여기 문 틀의 아랫부분이에요. 한국은 문 틀의 아랫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 편편하잖아요. 편편해요. 문턱이 있는데 크게 보면 이 문 전체의 틀 아래쪽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문지방을 넘어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문지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문화에서는 문지방을 밟고 서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기억나세요? 권사님들 기억나세요? 제가 이 문지방을 밟고 서서 문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저희 할머니께서 혼쭐을 내셨어요. 문지방 밟고 서 있는다고. 왜 그랬을까요? 왜 문지방 밟고 서 있지 말라 그랬을까요? 한국 문화에서는요, 이 문지방이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문턱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례가 나면 제일 먼저 그 박바가지를 문지방 밖에 놓고 깨면서 나가요. 그게 이제 문화예요. 그래서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방과 마루, 방과 마루의 경계선을 얘기하는데 요 문턱을 넘는다라는 것이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죽음을 밟고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을 밟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문지방이라는 이야기를 했냐면요, 왜 문지방을 밟고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간 것도 아니고 들어간 것도 아닌 상태가 문지방 위에 서 있는 상태예요. 문에 딱 걸쳐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세계관과 세상이 요구하는 세계관 사이에서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문지방 위에 서서 아직 넘어가지 못한 상태가 혹 우리의 상태는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보았습니다. 문을 넘어가려고 이제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넘어가려고 탁 발을 디뎠는데 뭔가 아쉬워서 문지방에 발을 탁 얹어놓고 넘어갈까 말까 하는 그 모습,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이 이야기를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바라라. 위의 것이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경은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예수께서 쳐다보고 계시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삶의 방향대로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걸 추구한다라는 말로도 바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추구하셨던 삶의 중심을 붙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추구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 자체가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존재를 기울여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바닷속에 감추어진 보물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평생을 온 재산을 다해서 바닷속에 묻힌 보물을 찾아서 일생을 거는 그 보물 탐사꾼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이 무슨 삶을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 다음에 3절,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5절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하지만 이것이 진짜 우리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절실하, 생각이 절실하면 그 세계는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속에 품은 뜻을 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염려를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추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독교인의 참 삶은 옛사람에 대한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드렸죠? 거듭남. 일부분만 거듭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옛삶과 지금의 삶은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 없어요. 함께 공존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예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맛보았어요. 우리는 예배의 새로운 생명을 맛본 이들, 이 예배는요, 새로운 생명을 맛본 이들이 모여서 함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감격과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육체를 가진 우리는 여전히 옛 삶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부단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이유로 좀 더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속한 것들을 죽여라. 우리 5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서를 보면은요, 죽여라 이 말이 먼저 나와요. 강한 명령형입니다. 뭐 영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잖아요. 명령할 때 동사를 먼저 앞으로 딱 내놓잖아요. 죽여! 죽여! 이렇게 해놓고 뒤에 나오는 말들을 쭉 연결하는 거예요. 강한 명령입니다. 매우 강렬한 요구이죠. 그러면 죽여! 하고 뒤에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씩 금을 긋습니다. 나는 음란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나는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탐심입니다.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심, 탐욕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이야기냐면 이 내용들은요, 나를 놓고 나머지 것들을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대상화시키는 겁니다. 물건처럼 여기는 거예요. 대상화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건처럼 여기는 겁니다. 정욕도, 음행도, 악한 욕망도 다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성서는 이런 마음을 탐심이라고 말을 했고, 이것은 결국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이기적인 것이 무엇이냐? 지나친 자기 사랑이에요. 지나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에 나 홀로 서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이들이요, 다른 이들이 소중한 하나의 중심으로 여기면 좋을 텐데 그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화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영화 보면은요, 그 나쁜 악당들이 있잖아요. 악당들이 누군가가 자기 동생이나 자기 가정 누군가를 해칩니다. 그럼 막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내 형을 네가 자기들은 남의 형제 맨날 죽이면서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맨날 남의 가족 파헤치고 남의 가족 해체하고 그러면서 자기 가족 누겠다고 막 복수할 거야 이런 거 장면 보면 막 화가 나요. 야,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기 가족이나 친구가 누군가에게 몹쓸 짓을 당하면 아주 잔인하게 복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사람들을 늘 해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도 수단으로 대하셨던 적이 없습니다. 자기 일 잘 되라고 사람을 이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누군가를 고쳐주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면서 더 공경에 빠졌어요. 이 사람을 살려놓으면, 이 사람을 잘해놓으면 내가 혜택을 입겠구나,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공격당하고 그 일 때문에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안식일이 어떻게 사람을 고칠 수 있냐, 이런 얘기도 듣고요. 더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목적 그 자체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9과 1개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어느 게 더 커요? 99개가 크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가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돈벌이의 수단이나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그 순간 우리는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를 비인간화하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자 잠언을 기록한 이는 잠언 14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잠언 14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버려야 할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탐심을 기반으로 한 이런 나쁜 것들뿐만이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들을 버리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함, 곧 분노는요, 확고한 의지적인 화, 내가 화를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화입니다. 이 노여움은요, 격분은요, 일시적인 감정에서 팡 폭발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악의는 이 분노와 이 노여움이 고질병이 되어서 누군가를 향해서 나쁜 마음을 품는 나쁜 생각을 악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운 말은요, 남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것, 이것을 부끄러운 말로 여겨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부끄러운 말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말은 아무런 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만 삼가할 줄 알아도, 말만 조심할 줄 알아도 우리의 영혼은 더 맑아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옛사람의 관습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려운 일인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우리에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고 성령으로 살면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옛사람의 관습을 벗어버리는 일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부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추구해오던 모든 일들을 부정하는 것이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관계하고 계신가?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이정표가 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정표가 되는 삶.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것을 알 것이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의 그 삶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삶을 이어서 지금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책임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정표가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문지방 위에 서서 넘어갈까, 넘어가지 말까, 돌아갈까, 어떻게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문지방 위에 서서 갈까 말까는 우리에게 한 걸음 내딛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큰 걸음이 아니에요. 한 걸음입니다. 갑자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갑자기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 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나에게 걸려있는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큰 걸음으로 많은 걸음으로 훌쩍 뛰어 넘어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 찬찬히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한 걸음이 우리의 문지방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문지방을 밟고 서서 상상하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겹더라도 한 걸음을 내딛는 일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기도하고 나누는 일도 이 한 걸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성경을 읽어야 모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장 한 장씩 읽어가야 더 깊은 말씀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내딛지 않으면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첫 술에 배부르랴, 이런 한국 속담도 있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부단히 자기를 개혁해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멈추어진 물은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흐르는 물이에요. 매 순간 성령의 힘으로 새로운 힘으로 흘러야 합니다. 이것을 자기개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자기 만족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를 벗고 또 벗으면서 참 지식을 얻을 때까지 위를 향하여 계속 벗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 지식이란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새 사람은 누구인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현관이에요. 세상이 비록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의가 없어진 것처럼 보여도
진리가 승리함을 믿으며 선이 이길 것을 믿으며 오늘 선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전히 그 안에 불편함과 어지러움이 남아있지만 교회가 희망이고 그리스도인이 희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과 희망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된 것으로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걸음을 내딛어 문지방을 넘어가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으로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새 사람이 된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 봅시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3장 전체를 읽고 묵상을 해보세요. 나에게 위의 것은 무엇이며 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의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걸음 내딛어 문지방에서 머뭇거리는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더 주님의 길에 들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